같이 마음을 모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주님, 참 마른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참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생명의 생수로 먹여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어찌 우리 참 깊고 깊은 죄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주의 용서의 은총으로 덮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은 시편 2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820쪽인데요. 시편 27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는 전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예배 후에다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성도 모임이 있겠습니다. 안산 자락길에서 모일 예정인데요. 만남 장소는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입니다. 오전 10시까지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믿음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오후 예배 시에는 우리가 정병호 장로님이 오셔서 공부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이분 특강을 좀 꼭 들으면 좋겠다 당회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회에서 한번 모시고 특강을 듣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공부와 또 신앙을 어떻게 함께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26일 날 공부와 신앙에 관한 오후 예배 시에 특강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을 봐주십시오. 사랑구역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이고요. 믿음은혜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소망구역은 26일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2주 동안 갈 예정인데요. 미국 노회를 설립하는 우리 총회 미국 노회를 설립하는 일과 또 그 노회 설립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미주 한인 총회에서 친선사절로 가서 인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LA 로스앤젤레스로 들어갔다가 샌프란시스코로 나오는데 중간에 계속 여러 번 이동을 해야 되고 만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일은 다음 주일만 제가 비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주 정도 주일은 비게 될 것이고 일정은 2주 정도 일정입니다. 하여튼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둠과 사망의 종로를 닫은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나온 인생의 광야길에서 헤이지 않는 옷과 만나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찌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격렬히 여긴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각의 병에 걸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교우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낸 교우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셔서 큰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연로한 교우들과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한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 신약 133쪽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뜻대로 모두 이루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가 우림하시기를 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소서. 오직 주뿐만에 살게 하소서. 주의 뜻 모두 이루소서. 아멘. 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역사의 목적이 뭔가, 역사의 의미가 뭔가, 또 내 인생에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립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일평생 살아가는 것은 아마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와 그리고 마지막 종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징조에 대한 말씀은 사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역사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이 역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느냐, 이 역사의 성격은 뭐냐, 의미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인생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까지 대답해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이냐, 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수많은 사건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인생의 안목을, 또 역사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러한 면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미혹과 전쟁이 될 것이다, 미혹과 질서 붕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혹은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과 미혹이 극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쟁도 모든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영역의 전쟁이 가장 우선되는 전쟁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모든 방법, 미혹, 협박,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복음을 저지하려고 하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시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이전의 모든 전쟁과 다른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온 힘과 군대와 무기를 동원하여 살육하는 흉악한 그런 전쟁들과 비교하면 그저 세상의 권세들, 또 종교 지도자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겉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뭐 그것이 무슨 전쟁인가? 그냥 일반적인 핍박을 받는 모양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전쟁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요, 역사의 근본을 바꾸는 중요한 전쟁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을 수행할 때 신자들은 무엇을 말할지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이 당하지 못할 언변과 지혜를 오직 성령께서 주실 것이니 너희는 미리 무엇으로 변명할까 궁리하지 마라. 이 말씀은 신령한 전쟁은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미리 뭐 염려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도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없다. 물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어떤 생각, 어떤 논리적인 구조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꺾거나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생각하지 말라. 그건 오해라. 그건 우리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증거가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성령 하나님만을 굳세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 우리 몇 마디 말하는 것으로 사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 그거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어줍지 않은 내 힘과 지혜와 재주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힘입어 싸우라. 그리하여 신령한 능력으로 모든 대적을 대적하고 맞서 싸우면 저들이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전쟁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역사의 진정한 의미가 환히 드러난 그때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었고 사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 전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마지막 날 보게 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사실은 이 전쟁을 가장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쟁보다 이 전쟁이 핵심이라. 총칼로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참 그런 모든 전쟁보다 이 전쟁 같지 않은 이 전쟁이 한쪽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한쪽은 그것을 핍박하고 진멸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쟁이 사실은 인류 역사의 가장 핵심 중심에 있는 역사라고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반 전쟁과는 달리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는 신령한 전쟁이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고통은 그 어떤 전쟁보다 가혹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 아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누가 죽인다고요? 예? 누가 죽인다고요? 심지어 부모가 죽인대. 형제가 죽인대. 친척과 벗이 죽인대. 와, 이런 일도 다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아버지는 자기 딸을 아궁이송에 넣고 불을 질렀어요. 예수 믿는다.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내 가족은 나를 돌아볼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정서죠. 뭐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더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내 부모는 나를 안 버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최후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복음 앞에서는 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혈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신령한 전쟁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 자식도 없고 부부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혈육으로부터 친지로부터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끊어지는 그런 고통도 겪을 수 있다고 알리고 계십니다. 참 무섭죠. 이 전쟁은 참 무섭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좀 너만 넋이 나가가지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 복음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런 회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벌써 처음 시작부터 믿는 자가 이런 대가를 치를 수 있는데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기도 한 거예요. 이런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싸우는 교회와는 달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무력으로도 핍박할 것이고 간교한 거짓으로 미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혈육을 통해서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 통한 혈육을 통한 공격은 가장 처절하고 그 공격이 주는 상처는 너무너무 깊습니다. 이거만큼 더 힘든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설사 아무리 무서운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는 일들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쪽은 온갖 수단으로 죽여 제거하려고 하고 한쪽은 그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뿐인데 참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은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전쟁보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전쟁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세상 법정이나 죽음에 내어주는 비참한 일이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령한 전쟁은 겉보기와는 달리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것이죠. 혈연마저도 어떤 인간관계마저도 그 앞에서는 무의미해지고 무력해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전쟁입니다. 근본적인 전쟁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갈라서서 서로에게 대적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전쟁이 그토록 처참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더 나아가서 뭐 부모, 형제, 자식, 친척, 벗 그걸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나의 믿음을 반대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미워할 수 없으리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다 나를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은 더하여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진리와 선을 추구하고 표방하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믿는 자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각종 종교, 고상한 종교들이, 철학들이, 학문들이, 예술들이, 문화들이 무자비한 핍박을 하게 또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교회나 신자가 겪는 어려움과 환난은 교회 바깥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모든 사람,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회 자체가 큰 혼란과 분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아서 서로 넘어진 자들이 서로를 잡아 넘기는 그런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환난과 핍박에 넘기는 그런 자중질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언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다. 아니, 세상에서 뭐 미움을 받는 거는 그래 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 진리의 영역, 거룩한 영역, 믿음의 영역인 교회마저 불법이 성한 것이 되고 또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 되고 불법이 성해서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거짓과 폭력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그래서 사랑이 서로 간의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거짓과 폭력, 불신 가운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런 것에 어떻게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몇몇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시대 대부분의 교회가, 그 전체 교회가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다수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스스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가 그랬죠. 서구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졌죠.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졌죠. 교황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세상 나라 왕들과 전쟁을 치렀죠. 목사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포를 쏘고 총을 쏘면서 싸웠어요. 서로 세상 왕하고. 그래서 결국 불가피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는 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믿는 자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한다. 참 처절한 전쟁 중에 아마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독일의 30년 전쟁 같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나중에 유 목사님 한번 가르쳐 주실지 모르겠는데 30년 동안 싸웠어요. 종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이 모든 일들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처참한 일들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계계를 허락하시고 또 이런 처참한 일들까지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리 우리 이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요, 교회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꼭 요거 비난합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구교하고 신교가 서로 나눠져서 얼마나 비참하고 서로 아주 잔인하게 죽이면서 싸우느냐. 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가장 무섭게 나누어서 서로 죽이지 않았느냐.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냐. 의문을 제기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빌미로 꼭 사용합니다. 또 이런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자기가 이제 인문 교육 같은 거 받을 때, 교회가 별거냐. 이게 30년 전쟁을 봐라. 서로, 죽이고 죽고 한 그 처참한 전쟁을 봐라. 그 교회가 무슨 사랑의 곳이냐? 뭐가 진리가 있냐? 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냐?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그러네. 예. 어떻게 믿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싸웠지?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서구 사회에서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면서 대적하는 빌미로 여전히 이런 사건들을 빌미로 이용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어요. 전쟁이 분명 교회 안에서조차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그래서 사랑이 식을 거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이 이렇게 비참한 전쟁이 될 거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마귀와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교회 안에도 침투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비참한 전쟁을 일으켜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무서운 세력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이런 근본적인 구별이 교회 안에서조차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쟁의 모습들에 실망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인끼리 강목 들고 서로 싸우는 거 내가 봤어요. 교회 안에서. 깡패도 아닌데 강목 들고 교회 안에서 난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봤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교회 안에도 시험이 들고, 교회 안에도 마귀가 공격하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우리 교단도 뭐 바른 생활, 하여튼, 지난번에 김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바른 빼라고 막, 바른 듣기 싫다고 막 그러시던데, 바른 생활, 뭐 바른 교회, 뭐 바른 뭐 하는데, 이 교인들끼리 또 목사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재판 계속 올라와요. 제가 이제 노예 석이라고 맡았는데 석이 뭐 하느냐면 모든 서류를 다 제가 매일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나눠줄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재판국으로 넘길까 안 넘길까도 서기가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하여튼 전쟁터예요. 네, 문서 하나 올라오면 막 교인들이 막 전화해요. 목사님, 그 목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면 30분, 40분씩 전화를 붙들고 놓질 않아요. 막, 하소연하고. 또 목사한테 전화가 와서, 교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서류 받으면 안 돼요. 막. 요새는 전화를 안 받아요. 모르는 전화는 아예 안 받아요. 네. 대답을 안 해요. 네. 전쟁터? 교회도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 남은 역사 본질이 뭐냐? 산고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
산고하는 역사다. 고통의 역사다. 진통하는 역사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역사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남은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이 인류의 역사의 본질이 그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산통을 겪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것이 인류 역사의 본질이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인류 역사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해산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숨이 탁탁 막히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본질이 뭐냐?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기대예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전쟁에 벌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 내면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매일 벌어져요. 예수님 안 잊어버리려고 전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 잊어버리게 만드는 뭔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정신이요, 막 잡다한 것에 그냥 쏠려가지고 아차 하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 할 게 많아요. 너무너무 번잡한 게 많아요. 요새는 뭐 세금 계산하는 것도 뭐 얼마나 많은지 다 해야 돼. 그냥 그저 또 세금 계산해야지, 뭐 내야지. 교회도요, 자꾸 내야 될 게 많아요. 제 수첩에 막 적어놨어요. 9월 며칠 날 뭐 교회에다가 무슨 신고, 뭐 교회 무슨 신고, 뭐 수첩에다가 아예 매년 신고할 거 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내가 부목사님한테 말해요. 먼저 신고해야 돼요. 뭐 신고해야 돼요. 예.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번잡해지는 거예요. 자꾸 삶이 번잡해져요. 예. 자꾸 우리 신경을 뺏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 본질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제일 소중한 거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줘도 그거 뺏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승리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패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다 빼앗기면.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망하는 게 그러면은 패배입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면 그건 궁극적인 승리가 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뭐로 봐야 되느냐? 영적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로 봐야 되고 영적 전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인류의 본질이, 인류 역사의 본질이 그거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본질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과 그런 산통을 겪는 인생이고 역사인데 거기서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주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기대를 잘못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만병통치, 집사 되면 집사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남은 시기가 산통의 역사요, 영적 전쟁의 역사야. 거기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산통도 함께 겪어가고 그 영적 전쟁도 함께 겪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매일매일.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해도 막 잡다한 생각이 요새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전화도 막 잡다.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이거 빨리 뭔가를 끝내야지. 이 전쟁이에요. 전쟁. 자, 그런데 이 사실만 생각하면, 야, 우리가 이거 여기서 어떻게 견뎌내지?
이런 산고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견뎌내지? 이런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내지? 다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까지도 세시면서 철저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을 거다.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호하시는데 핍박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시요. 그건 분명해. 근데 핍박이 안 오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안 죽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핍박을 받아? 왜 신자가 죽어? 분명히 21장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죽음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 우리 궁극적인 운명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없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핍박이 없을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가 우리 영혼을 지키시니 어떤 세력도 우리 영혼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내 믿음을 지켜주실 거야.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실 거야. 믿고 의지하며 나가란 말이에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왜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이 과정 거치니까. 이런 과정 안 거치면 인내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런데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체 역사를 봐도 험난한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기 때문에 신자 개인에게도 험난한 과정 참 산통이 올 것이고 역사도 험난한 때가 올 것이에요. 신자 개인으로도 안팎의 죄의 세력과 날마다 충돌하며 목숨을 거는 전쟁을 해야 되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과정, 이 험난한 전쟁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가는 필수 코스니까.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도들에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권세자들, 특별히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주여 이건 당연히 오는 거니까 환난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이상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오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평안을 주세요. 그죠? 시험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게 당연한 기도예요. 왕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단장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오거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이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산고라고. 진짜 새로운 것을, 그리고 영원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연단이에요.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연단이라고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천국으로 그냥 영원히 살라 그래요. 환란이 있으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오늘 예수님 오세요. 달라져요. 아니, 환란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환란은 우리를 정말로 유익하게 하는, 신자에게는 정말 유익하게 하는 면이 많아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자는 새롭게 하고 더 하늘을 향해 눈을 들게 하고 고개를 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새 생명의 출생을 위한 산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가치 없는 게 아니라 무궁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고생이고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언제 오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끝이 온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어야 역사가 끝이 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부르시는 사람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수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금 중동 지역 같은 데서는 직접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서 살아요. 뉴욕에도 살고 그 민족들 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죠. 우리나라에 지금 파키스탄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거기 가서 직접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 선교사를 그 사람들에게도 파송을 해야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교회와 신자가 벌이는 이 신령한 전쟁이 실제로는 세상 만국과 모든 민족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저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싸우지만은 이 전쟁은 가장 근본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끝이 있는 전쟁이고 또 세상 만국을 반드시 정복하는 정복전쟁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험악하고 환난과 핍박밖에 없는 그런 시대요. 정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 것처럼 고난투성이고 무슨 의미 없는 삶을 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의미 없이 고난만 당하는가? 내가 무슨 이 사회에서 무슨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그냥 고생만 하고 있고 그냥 버려진 자 같고 그저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외톨이 같고 도대체 내 인생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의미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는 새로운 생명을 완전하게 출산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한 해산의 수고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의미와 목적이 있는 수고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그 방식이 어떠하든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 모든 순간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건 정복 전쟁을 우리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고 교회의 모든 환난과 고통도 의미 있는 환난이요 고통입니다. 의미 없는 것은 신자에게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와 또 그 역사 안에 있는 비밀들,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신자들을 부르시고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전쟁들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간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혼란과 전쟁을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덧없는 말에 유혹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남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심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고통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을 확신하며 오직 주를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바로 재직기 시작할 텐데 조금 문서들 서류들 좀 나눠주시면 예.